이 파스칼이 원서거든요. 제가 읽은 오늘 책 팡세예요. 이 팡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예, 생각들이래요. 이 파스칼이라는 게 생각들이라는 단어거든요. 왜 생각들일까? 파스칼이 기독교 호교론을 쓰려고 이렇게 조금씩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991개의 단장이에요.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는데 1부에서는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2부에서는 신이 있는 인간의 복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비참은 어떻게 복됨으로 가는가? 인간의 비참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이 솔로몬과 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가장 헛됨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욥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이 실제적인 불행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진리를 원한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 계속 불확실만을 본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비참과 죽음만을 발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 비참, 무지 이거에 치유할 수 없으니까 방법을 하나 찾은 게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네가 네 방 안에서 조용히 머무를 줄 모르기 때문이야. 혼자 있으면서 사유할 수 없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또 뭔가를 계속 이 위락 수준의 뭔가를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누구나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만의 작업장을 간직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그곳으로 들어가 자유와 고독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혼자만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방법을 찾은 것이 위락이라는 거예요. 예. 행복하기 위해서, 이 비참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위락 수준으로 간다는 거, 방어가 된 거죠. 여기에서는 왕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이 왕에 대해서 왜 많이 나오나 잠깐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신적인 존재였는데 노예 수준으로 타락한, 신이 없는 인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려주려고 계속 쓴 것 같아요. 이 왕은 위락이 없으면 불행한데 미천한 신하보다 더 불행해. 어떻게 해야 돼, 왕한테? 생각할 여유를 주면 안 돼. 생각하지 않도록 뭘 하면 돼? 도박을 하게 하고, 새로운 정열적인 일을 하게 하고, 사냥을 하게 하고, 흥미를 끄는 관극을 자꾸 이렇게 보여줘서 왕이 자기 자신을 사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고. 그게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아무리 슬픈 사람이어도 이 위락으로 끌어내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대요. 또 책에서 사례를 들어요. 아내와 아이를 잃은 어떤 남자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락 수준, 공치기 놀이, 게임 그걸 했더니 지붕에서 떨어지는 공을 치기 위해서, 그 1점을 내기 위해서 흥분하고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슬픔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위락이 없이는 기쁨이 없고 위락이 있으면 슬픔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선이 자기한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 자꾸 막 움직이게 해 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생각할 때보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 더 죽음을 견디기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지하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어딜 가도 다 이러고 있어요. 시선을 어디에 두면 돼? 위락 수준. 지금 요즘 너무 편하죠. 휴대폰 여기에만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비참해서 위로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위락이라는 거죠. 하지만 위락이 없으면 권태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희망적인 거예요. 권태를 느낄 것이고 이 권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도를 찾으면서 이 복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신과의 대화. 이런 신과의 대화가 진정한 복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는 이런 위락 수준을 비난한다고 얘기를 해요. 위험 안에서가 아니라 위험 밖에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신음하고 또 고통 속에서도 누리면서 이 죽음의 간극을 뚫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위락 수준에만 있는 사람은 나는 비난해. 그건 옳지 않아.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파스칼이 죽었을 때 이 단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단장을 어디서 찾았냐면 지금 보여드릴 이 문구가 양피지에 적혀서 옷에 꿰매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상징으로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난 때예요.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경부터 12시 반경. 이 연보에 보면 2차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철학자와 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낀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확신, 심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 또 반복해요. 기쁨의 눈물. 영원히 그에게서 떠나지 않으리. 이거를 62년도에 죽었으니까 8년 동안 이렇게 품고 다닌 거예요. 이 찬양이 스타포드라는 사람이 이 작시를 했어요. 그가 43살에 시카고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서 대형 불 화재가 일어나면서 재산이 다 없어져요. 아들도 죽어요. 피부병으로. 이 고통과 이 아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들 하나 딸 넷이었거든요. 이 나머지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딸 넷과 아내와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스타포드가 연락을 받고 스타포드만 이렇게 배를 못 탄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침몰을 해요. 침몰을 해서 딸 넷이 다 죽어요. 그 소식을 이제 아내한테 받고 이 스타포드가 이제 다시 그 바다를 건너가서 아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이 선장과 이야기를 해요. 선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지나가는 이 바다가 당신 딸이 잠들어 있는 바다다. 여기에 애통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나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재산까지도 다 바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왜 고통을 주시나요? 울부짖는 거죠. 신음하고. 그런데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배 안이잖아. 그 안에서 지은 시예요. Yeah.